농장에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어요. 그래서 집과 농작물, 가축들까지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절망해서 주저앉았어요. 그때 무너진 닭장 속에서 벼슬이 찢기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수탉 한 마리가 비틀거리면서 나왔습니다. 수탉은 날개를 퍼덕이면서 무너지지 않는 담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햇살을 바라보면서 목청껏 외쳤어요. 꼭기요 하고 울었어요. 이 모습을 보던 농부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나도 다시 일어나자. 나도 하늘을 향해 울고 있는 저 수탉처럼 다시 일어나자. 잿더미 속에서 수탉이 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울부짖도록 하는 본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 본성을 찾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는 일들마다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시리에 잠긴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하다고는 랍비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매사에 절반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때 랍비는 그에게 말합니다. 뉴욕 타임스 어제 신문 스포츠면을 찾아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 불이 나게 집에 가가지고 신문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런데 랍비가 읽으라고 한 면에는 그의 야구 선수들의 타율만 나와 있을 뿐이었어요. 이게 무슨 지혜가 되는지를 몰라 고민하던 그는 다시 랍비에게 찾아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물었어요. 최강 타자의 비율이 얼마로 나와 있느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3할 6분 7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바로 그거요. 최강 타자라고 하더라도 3타석 1안타에 불과합니다. 3번 나와서 한 번만 성공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는 일의 반 정도는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오할 때가 아닙니까? 만약 야구 선수들의 타율이 10할대라고 하면 무슨 재미로 야구를 하고 또 무슨 재미로 야구를 구경하겠습니까? 인생도 야구와 같은 것입니다. 모자람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는 의욕도 생기고 재미도 있는 법이요라고 했어요. 아무리 잘 치는 선수도 3번 나와가지고 2번은 아웃됩니다. 3번 나와가지고 1번 안타 치는 것을 볼 때 느끼는 스릴 때문에 야구를 보는 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은 어쩌면 항상 홈런을 쳤던 사람이에요. 나올 때마다 홈런을 쳤습니다. 뭘 하든지 잘 되던 사람이었어요. 아들 7과 딸 3을 둔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소유물도 많아가지고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었어요. 이처럼 재산만 많은 게 아니에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인격적으로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이 많은데 욥은 달랐어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홈런 왕입니다. 자녀 복에다가 부자고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것이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늘 홈런만 치던 욥이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나올 때마다 아웃을 당하는 거예요. 야구식으로 하면 노히트 노런 게임을 당한 거예요. 삶의 실패를 몰랐던 욥, 늘 홈런만 쳤던 욥이 처음으로 아웃을 당합니다. 아니, 퍼펙트 게임 아웃을 당했어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아웃,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에요. 고통 가운데 욥은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3절, 5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늘 의롭게 살았는데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니까 말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졌지만 전혀 응답이 없어요. 도리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자기에게 매번 홈런을 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계신 건가요? 그동안 자기에게 홈런을 치게 하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던가요? 다음 고백이 그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건 믿고 있어요. 단지 자기가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데는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전에 늘 홈런을 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항상 아웃이 되게 하심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섞인 고백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훨씬 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늘 홈런을 치던 욥은 놀라운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인생은 타율인 줄 알았어요. 자신은 매번 홈런만 쳤고 이것이 인생인 줄 알았어요. 자녀를 많이 낳고 또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훌륭하다고 존경받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타율이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3할이 아니라 항상 홈런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많은 고난 후에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인생은 타율이 아닌 것을. 그럼 뭘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한 아이가 장작을 패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버지는 다 팬 장작을 한 대 쌓아놓더니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이 장작을 부엌으로 날라야 되겠는데 좀 도와주겠니? 예, 그러죠. 아이는 두 팔을 벌리고 아버지가 놓아주는 장작을 받습니다. 수북이 쌓아놓은 그 장작을 들고 부엌으로 가는 아이를 동네 어른들이 물었어요. 그 조그만 체구에 너무 많이 들고 가는구나. 무겁지 않니?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내가 얼마나 들 수 있는지 아버지가 나를 잘 아시거든요. 내게 고난이 벅찬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가 견딜 수 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것이지만 순금이 되는 과정이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전에는 손에 순금을 쥐고 있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게 크게 성공했습니다. 매번 홈런을 날렸어요. 손에 순금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늘 홈런을 치게 하신다. 그래서 손에 순금이 가득하다고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손에 순금이 놓여 있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기 스스로 순금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자신이 당하는 불시험을 번민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혹독아리만큼 강하게 자녀를 단련시켜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 정도죠.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복되게 살았습니다. 자녀도 많고 물질의 복도 받아 누렸어요. 그런 욥을 시기한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욥을 사탄이 시기해가지고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했어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고 힘든 그런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픔을 하소연하고 싶지만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간은 깜깜한 어둠의 시간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답답했고 또 해결책을 알 수 없어서 깜깜했습니다. 단련하는 기간은 고통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야 됩니다. 아주 답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의식주 문제나 질병 문제가 없도록 만족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쉽게 넓은 길을 가도록 얼마든지 형통한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곧장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단련받게 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럽니다. 이 고난의 이유는 단련이에요. 고난은 똑같은 고난이지만 어떤 사람은 소멸하는 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단련의 불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단련의 기회로 삼는 사람에게 고난은 복이 돼요. 쇠를 불에 달궈야 강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련하시는 분이에요. 봄이 있어서 따뜻한 바람이 불면 새싹이 자라납니다. 여름이 되어서 태양이 뜨겁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가을이 되어서 적당한 온도와 결실기가 되어서 오곡백화가 열매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다시 겨울이 와서 단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혹한의 시련을 통해서 나무들도 동물들도 시련과 단련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가구들이 있어요. 동남아시아에도 좋은 나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가구들이 2, 3년이 지나고 나면 삐뚤어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겨울이 없기 때문에 혹한을 견디지 못한 나무가 겨울이 있는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여름은 습도가 많고 겨울은 습도가 없다 보니까 나무가 갈라지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추위에 단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을 단련하십니다. 욥은 고백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순금 같은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흔히 순금은 24K라고 하는데 100% 순금은 아니고 99.99% 순도를 순금이라고 합니다. 원래 순금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물질이어서 녹도 슬지 않아요. 근데 금속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기 마련이어서 이를 제거하는 과정이 순금을 만드는 과정인데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하면 금을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태우거나 단단한 상태에서 충격을 가해가지고 불순물이 튀어나가게 하는 방법뿐이라는 거예요. 순도를 높일수록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99.9%가 가장 순금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도 갖가지 불순물들이 포함되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온전히 믿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많이 찾지만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거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마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욥은 극심한 시련을 당하면서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일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욥은 극한 단련 속에서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욥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행동을 아시기에 자신을 단련시켜서 순금같이 만드실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시편 12편 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하는 은 같도다 그랬어요. 힘든 고난의 연단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그랬어요. 단련은 찌꺼기를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대장장이가 풀무 속에서 쇳덩이를 꺼내가지고 두들겨 패듯이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풀무는 찌꺼기를 걸러내요. 잡동사니를 다 태워버립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도리끼질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도리끼질을 통해서 알곡을 골라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단련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로 시련하였도다 그랬어요. 단련은 이처럼 고통을 수반합니다. 아픔은 성장의 고통이에요. 사단은 욥의 재산과 자녀를 빼앗아요. 건강마저 빼앗습니다. 그 믿음까지 빼앗고자 했어요. 욥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이 자기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그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까지 배신자가 되어서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켜요. 고된 훈련이 강한 군대를 만듭니다. 단련이 없으면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에 머물고 말아요. 연단이 무엇입니까? 금이나 쇠를 불 속에 집어 넣었다 꺼냈다 때리기를 반복하는 과정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강철은 불과 망치로 때려서 만듭니다. 불이 철을 강철로 만들어요. 철이 불을 마다하면 강철이 될 수가 없어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순금이 되게 합니다. 고난의 비밀은 곧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성공적인 측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평생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요셉이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이야기예요. 이 훈련은 요셉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킨 겁니다. 묶이고 매여서 받은 고된 훈련이었어요.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가 다스리고 통치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수많은 강요와 신하들, 또 수많은 백성들이에요. 보통 단련받아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강하게 그렇게 훈련시켰던 거예요. 우리가 겪는 단련과 훈련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어요. 내가 겪는 훈련과 단련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주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참여하도록 단련하셨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또 끊임없이 자라도록 합니다. 새 생명은 자라나되 거룩함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거기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단련시켜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군인은 군인에게 맞는 훈련이 있고 소방관은 소방관에게 맞는 훈련이 있는 것처럼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답게 거룩함에 이르도록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번 9월 달에 우리 교회에 119가 2번이나 출동을 했어요. 한 번은 우리 김 집사님 때문에 출동했고 한 번은 저희 집 문이 딱 잠겨가지고 나가도 못 오고 들어가도 못 오고 그런 상황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119가 와가지고 3분 만에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30분 동안 땀을 뻘뻘 내도 열 방법이 없었어요. 뭐 열쇠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되고 안 됐어요. 그렇게 훈련 받은 사람들이 오니까 곧 죽을 사람도 살려내고 갇혀 있는 사람도 이렇게 나오게 하고 오랜만에 우리 사이가 왔는데 딱 방에 갇혀가지고 나가도 못 오고 들어가도 못 오고 그러니까 참 미안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열어줄 수 없었지만 119들이 와가지고 열어줬어요. 이렇게 연단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뭐 30분 내에 땀 뻘뻘 흘렸지만 방법을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보니까 나는 너희를 은처럼 불 속에서 녹여내고 고생의 도가니 속에서 너를 단련시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단하다라는 말은 재련하다, 정지하다, 시험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말씀이 표준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다듬고 훈련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말씀이 진실하고 순전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고 연단하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붙어있는 죄악이나 허물을 모두 씻어내고 새롭게 빚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재련하고 연단하는 의미가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조금 달라요. 재련은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금속을 뽑아내는 겁니다. 연단은 쇠의 강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재련은 먼저 하고 연단을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련은 죽이는 거고 연단은 그 죽음에서 생명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에서 볼 때 재련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고 연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욥은 단련을 통해서 순금같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고난이 순도를 높여요. 금의 순도는 단련에 비례합니다. 욥의 고백에서 고난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의 신앙은 금으로 비유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랬어요. 풀무불로 단련한다는 거예요. 풀무불은 금을 단련합니다. 단련을 받으면서 순금이 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연금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금사입니다. 쇠붙이를 불로 단련하듯 사람을 연금하여 순금으로 만드세요. 고난은 쓰리고 가혹합니다. 풀무가 금을 녹이듯이 고난이 사람의 심령을 녹여내요. 고난을 통해서 방종, 위선 이런 잡동사니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값싼 석탄과 값비싼 다이아몬드 차이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견뎌내는 그 압력의 차이라고 그래요. 뜨거운 열과 무거운 압력을 받아서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감당할 수 없는 압력으로 고난을 당할 때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욥은 석탄으로 끝나지 않고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욥은 너무나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욥은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의 고난이 그에게 복을 가져다 준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풀이나 나무는 불에 타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철은 녹아서 새로운 제품으로 태어나게 돼요.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군대가 썩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군대가 썩는 게 아니라 남자답게 되어가지고 나오는 것이 군대예요. 단련을 받아서 대장부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적당하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풀무에 넣어서 완전히 새 생명으로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단 1%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덮어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우리 인내하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듬으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느끼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로 순금같이 만드시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부디 내가 가는 인생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난을 이겨내셔서 순금덩어리, 복덩어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